고사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견디기 힘든 고난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내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편 119편의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탄고토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단 것만 취하고 쓴 것은 이내 뱉으며 불평을 일삼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쓴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애굽이 해방되던 그 장면은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되었을 때 그때의 그 영상들이 지금도 우리가 간간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해방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민족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을 주도해 준 모세를 향해서 당신 같은 지도자가 없다고 그를 칭송하며 막 축혀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 앞을 홍해가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돌변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해방되는 단 것은 쉽게 삼켰지만 홍해라고 하는 이런 걸림돌 앞에서 그들은 쓴 것을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바를 응답해 주셨을 때야 할렐루야, 감사 찬송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나름대로는 영적인 삶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점점 일이 꼬여가기만 할 때 내 입에서는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라고 매달 신앙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이미 소개했었는데 그 가운데 존 비비어의 책을 많이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8월에도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골자는 내게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시는 것도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는 굿, 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나를 위한 삶, 내가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나는 가짜 선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게 좋은 것을 따라 사는 모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들은 온갖 기적을 베푸셔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10중 8구 그들은 이렇게 죽게 하실 것이면 차라리 땡볕을 걸어오는 고생이라도 하지 않도록 애굽 땅에 버려두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김없이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불안과 염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방어 기제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어 기제를 포기하고 이내 신세 한탄과 원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의과대학을 설립한 존스 홉킨스 박사는 근심을 가진 사람이 근심 없는 사람보다 빨리 죽는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에 근거해 보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혼인데 이 혼이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혼을 다스리고 그 혼으로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짙은 청색 빛을 보일 정도로 깊은 바다입니다. 게다가 멀리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지축을 흔들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좌파도 되지 말고 우파도 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펼쳐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좌편에도 우편에도 온통 우상 숭배자들이 버티고 있기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도 주목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애굽의 전차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너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좌우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결국 내가 원치 않는 두려움과 염려,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니까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 있어라 명령하십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힛야체브입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가만히 서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 보니 자칫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맥을 놓고 서 있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stand firm, 굳게 서라로 번역합니다. 서 있더라도 겁에 질려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또 계속해서 가슴은 콩닥콩닥 뛰는 그런 상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단판을 벌이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비웃으며 오라, 내가 내 살을 찢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렇게 겁을 줍니다. 이에 다윗이 뭐라고 응대합니까? 당당하게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힛야체, 굳게 서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많으십니까?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또 많이 속이 상하십니까?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여건으로 인해 염려가 되십니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자녀들로 인해서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건강 때문에 의기소침해 지십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거리, 불안거리가 무엇이든 힛야체, 굳게 서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13절은 물론이고 출애굽 사건에서 핵심 구절이 바로 예사트 야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직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예 믿음과 무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세는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하시고자 온갖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번에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취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 보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도 불안과 염려가 계속 내 마음을 짓눌러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기도가 응답될 테니 너 지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이미 너가 기도하는 것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기도하기 위하여 나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파악했고 너의 문제를 응답하고자 모든 준비를 다 했다. 그러니 너는 받은 줄 믿고 응답된 줄 믿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 것과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것 차이가 무엇일까요? 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안과 염려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홍해는 여전히 검푸른 빛을 띤 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전차바퀴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는 구원을 한번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의 군대를 친히 대적하셔서 이스라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오는 대상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와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 그 문제는 너의 문제이기 전에 나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문제는 너의 문제이기 전에 나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중에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타하리슌인데 그 원형이 하라시입니다. 이 말에는 기머거리, 벙어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별소리 아닌 것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막 그 소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 불안과 공포를 키워갑니다. 또 사람이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막 어떻게 해서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불안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막 떠들고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라시, 너 무슨 소리가 들려도 기머리처럼 못 들은 척해라. 너 어떤 상황에서도 말 못하는 사람처럼 아예 입을 닫아라. 그리고 태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응시하면 주님이 반드시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벵겔이라는 성사학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나뿐이란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세상의 것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스위스계 핵교회 목사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신앙은 수용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깨우쳐 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다리는 신앙, 이게 수용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진솔한 신뢰이자 절대적인 복종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점점 더 믿음의 수용성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아멘하며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 이 한 주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